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그리고 오늘은 584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멸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옹달샘 글에 문득 정법이란 말을 쓰고 뭔가 그 내용을 썼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탁 게시판에 들어가서 정법이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늘 새롭잖아요. 딱 정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내가 글을 써놓고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정법이 무엇인가? 바른 법이 정법이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힘들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법인데,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두 가지냐고요. 그래서 문득 정법? 제가 당황했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시쳇말로 몇십 년 됐는데 정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딱, 그래서 당황해서 아니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문득 생각하니까 빨리어로 바로다 하는 것이 쌈마란 말이에요. 쌈마 땀마란 말이에요. 법이 땀마니까. 그래서 얼른 사전을 찾아봤어. 쌈마 땀마란 말이 없어. 앞에 쌈을 쓸 수도 있고 쌈마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문득 혼자 아니 정법이 뭐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정법인데 그럼 정법은 뭘까? 사성제일까? 12연기일까? 개정의 팔정도일까? 다네. 그러면은 좀 추스려 보자. 정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불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담마인데, 그 담마가 법인데, 담마라는 뜻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뭘 봐? 이제 올라갔어요. 사념처, 몸과 마음, 거기에 느낌과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하나 들어가 있죠. 사념처를 어떻게 봐?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대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과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사념처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딱 나온다고요. 그럼 알아차림이 개거든요. 알아차림이 지속하는 게 집중이고, 그 지속에 의해서 지혜가 나는 것이 개정해란 말이에요. 그게 팔정도 위파사나라고요. 물론 거기에 사마타가 포함되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모의 지혜가 나서 집착이 끊어져서 열반에 이르는 것까지가 정법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개정회의 과정에 사성제가 있고 12연기가 있고 사성제가 있다고요. 사마타 수행에서는, 이게 제가 오늘 생긴 의문이에요. 사마타 수행에서는 12연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선정의 세계에서는 대상과 하나가 돼서 원인과 결과는 이미 지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2연기는 지혜의 단계예요. 초기 단계의 지혜예요. 그러면 사마타는 선정의 고요함을 얻어서 번뇌를 억누르고 이제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6년 동안 사마타하고도 해결이 안 돼서 찾아낸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이제 사념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사마타에서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고 이제 보니까 느낌이 나오고, 느낌을 알아차리니까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는 위파사나가 생겨나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무상고모의 지혜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 사성제, 12연기와 사성제예요. 12연기. 먼저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위파사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 활정도다, 개정이다, 위파사나다, 중도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과정에서 또 생기는 것들이 그 결과로 무상고무화라는 삼법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도 일종의 법이죠. 그래서 그 무상고무화의 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집착이 끊어진 결과로 열반에 들어온 것까지가 법의 완성이구나 하는 실타래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승님께 물어보려고 정법이 뭐요? 그럼 이제 명쾌한 답이 나오시겠지만은 제가 전체를 전체를 꿰어보건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중에 사성제, 불교의 핵심적 진리인 괴로움은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오늘 열반을 하고 이 열반이 지금 계속되지만은 이 열반이 끝나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본격적인 위파사나 수행에 관해서 개정의 팔정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고 무상고무화라는 그 단원이 없어요.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라는 단원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 사념처 수행에도 무상고무화 얘기 없어요. 과정에 그러니까 그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거대한 큰 우산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하나하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큰 그 줄거리들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열반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행자이지 교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법사 그래서 그 법사 이름 좀 빼라. 누차 그랬어요. 법사 이름 좀 빼라. 나 법사 아니다. 그래도 법사라네. 내가 누차 그러는데 자꾸 법사 아니다. 거기도 또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의식이에요. 한국 사회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이제 뭐 정치하고 뭐 학위받고 하려면 따지지. 근데 우리들은 통상 그 호칭이 통용돼요. 그래서 법을 펴니까 법사인 거야. 근데 미얀마에서는 법사 단마짜리야라고 자격증을 따야 법사야.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아마 조계종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해맑은 님도 뭐 땄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럼 법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때 도자기를 하는데 이천 가마에 노브리가마, 장작가마 해서 몇 안 돼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가스가마 쓰지 장작가마 안 써요. 어려서부터 장작가마 그 손실이 많아요. 터지고. 그러니까 그 장작가마 생산성이 없어요. 그 장작가 비싸고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근데 전 장작가마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도자기 하는 사람 그 인간문화재가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분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갔잖아요. 우리들이 우습게 알았던 그 도자기, 분청자기가 일본에서 이도자기로 국보로 굉장히 존중받아요. 보니까 그 조그마한 국사발 같은 건데 그게 우리나라 분청자예요. 여러분들 고려청자에서 이조로 넘어올 때 문화가 왕조가 바뀌어도 문화가 확 바뀌지는 않아요. 종교도 바뀌죠. 대한민국처럼 왕조마다 바뀌는 종교가 나라가 세계에서 드물어요. 우리는 왕조가 바뀌면 종교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의미에서 변화에 그 적응돼 있는 민족 같아요. 이렇게 종교 의식이 한번 불이 내리면 못 바뀌거든요. 이슬람이 지배하면 그냥 계속 이슬람이에요. 이제 듣자 하니까 뭐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테라와다 상자불교가 없어지니까 미얀마나 태국이나 전부 중국 영향으로 상자불교가 들어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미얀마도 다니다 보면은 그 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한분이 쓰여 있어. 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방불교, 남방불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용어고 단마키티 스님도 자꾸 그 용어를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테라와다와 마하야나예요.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우대자니 어머니도 관세음보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중국 사람이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회에 이제 바뀐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왕조마다 바뀌어. 우리는 고려 때는 불교였지만 이조 때 또 그 유교로 바뀌고 지금은 또 무슨 그 십자가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종교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식을 한번 연구할 만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그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사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은 천주교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이승훈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 절두산 성당이나 다 목 잘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님이 자기 친구 불러다가 그거 제사 안 지는 문제 때문에 이 위패 안 모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정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너 안 믿습니다. 하면 될 것을 믿습니다. 해서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순교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목숨을 내걸고 모르는 새로운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진취적인 기상이에요. 하여튼 좀 그 민족사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찬란한 어떤 그 새로운 문화, 예술 문화뿐이 아니고 경제,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 군사력까지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하는 이런 저력들은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들을 잘 만들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좌불교가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그 테라와다가 이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저는 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 위파사나를 들여왔을 때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모시고 왔어요.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 누구 탓이라고선 할 것 없고 그런 과정이 착근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고 가지고 온 사람의 품행, 그 사람 하나 보거든. 위파사나 하면 전혀 생겨가니까 저 사람이 위파사나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떠면 불교가 매도되듯이 목사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도되듯이 신부님 하나의 문제 때문에 캐톨릭이 매도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관념적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것이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이 세상에 부처님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세계예요. 어떤 것과도 다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딴 데는 괴로움 해결 못해요. 귀에서 그 은총을 받아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데 그것은 그때예요. 그때뿐이에요. 지혜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건 선정이에요. 기독교나 뭐나 하는 건 일종의 절하고 연불하고 다 선정이에요. 근데 위파사나는 지혜잖아요. 뚫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알아버리잖아요. 그것은 억누르고 얻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해결은 위파사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궁극에는. 그래서 저는 매우 한국이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자가 이제 수행을 가르치려고 교학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 내가 교학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내가 아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담마키티 스님 법문을 들을 때에도 저분이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도 있고 스승한테 들은 것도 있고 경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나는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가 담마키티 스님한테 상당 부분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하는 과정들이 혼자 안 되거든요. 들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래서 담마키티 스님을 제가 모셨던 거예요. 전통적인 경전에 따라 스님이 그 경전을 해석하는 그 깊이와 그 방법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부차적인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 얘기 들을 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한 인간이 그렇게 그 풍요한 가르침을 배우기가 어려워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서 법문을 하잖아요. 그럼 녹음이 되고 책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떼자니야 스님 법문을 누가 들려주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 얘기를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인터넷에서 내 얘기를 들었나? 그 난해한 얘기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처음 발견한 것 같이 생각했거든. 이거 나밖에 모르는 마음속으로 내가 다 이렇게 해서 탁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해? 그래서 청현 스님이 스파이 같이 내 걸 갖다가 다 번역해서 어떼자니한테 주었나? 문득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이거 봐라. 나는 내 얘기에 취해 있었죠. 근데 또 오다 갔다 해맑은님 이 올린 거 제가 안 들어요. 종범 씨가 올린 것도 제가 남의 걸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읽으면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싫어서 그냥 각자의 업의 문제니까 큰 틀 안에서 안 벗어나면 틀리면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해맑은님이 어쩌면 내 얘기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또. 그래서 해맑은님 얘기를 듣고 내가 내린 결론이 내가 스승한테 들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서 들은 이야기. 자기가 한 번 들었나요, 누가? 계속 똑같은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인터뷰 때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것들이 입력이 되고 자기 것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인이 엄마도 까리타스 수녀원에 가서 아마 여기 제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승들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 들어서 내가 약간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나름대로 또 표현하는 건데 맥은 똑같다고요. 그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라도 같을수록 좋아요. 지금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상유타 니카야를 보면서 빨리어 사전에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말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분은 색다르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 말 쓰면 좋을 것을. 그러니까 뭔가 칼라를 달리하려고 하는 칼라가 같을수록 좋아요,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그 학문은 뭐라 그러지? 논문이 다른 것은 표절. 여기는 표절을 할수록 가치가 있어요. 표절 환영 그대로 외울수록 좋아. 그대로
토시야, 나 안 들리고 말할수록 좋아.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학자가 아님에도 요즘에는 이제 그냥 하도 여기저기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교학자인가 수행보다 근데 분명히 할 것은 저는 교학자가 아닙니다. 수행자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학은 제 나름대로 그 다 스승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경전을 이해한 것이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단계적으로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념처나 이런 얘기들은 다 수행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 니까야도 또 배우고 또 아비담마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어려워서 그 제가 아비담마 강의 들었어요. 조마간산식으로 하는 거 그거 내가 꼭 외워야 되냐? 외워서 뭐할까? 나는 수행자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스승들이 아비담마를 다 풀어 설명하거든요.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비담마를 배우면서 지도하시는 법사님께 정통적 아비담마보다도 위파사나와 연계된 수행과 연계된 아비담마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 왠가 하면 우리 최 선생님 말씀에 하면 이미 아비담마를 정통한 아비담마를 법문을 하신 분이 계시다니까 우린 조금 책도 피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살아있는 아비담마, 수행에 도움이 되는 아비담마, 우리 실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비담마. 교학은 응용을 못 하거든요. 외우고 말아요. 관념이다고. 그래서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해주시오. 그러면 조금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했더니 나보고 선택하래. 그래서 나 이거 합시다 라고 안 하고 또 김 교수님이 파사나하고 한 것이 좋겠다고 또 내가 또 앞서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 내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위파사나와 연계된 아비담마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대요 한번 어디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열반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수행으로 열반을 말하고 있지만은 열반이 매우 미묘한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반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근데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열반 때문에 저하고 아주 가깝던 사람들. 그냥 이 수행 어디 가서 꼭 한국명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고 꼭 그렇게 그 법을 공경하듯이 저를 공경하는 분이 계셨는데 술술술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식으로 나가요. 그 유산입바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팍 삐질 테니까. 두 번째 얘기. 그래서 슬쩍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기 과시야 이제. 내가 열반에 얻었다. 그러니까 그게 자아거든요. 그게 에고고. 열반이 그 무슨 쪽에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조금 세게 나갔더니 팍 그 오랜 그 인과관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내가 열반 얻었다 뭐 어쩌다 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들어요. 쉽게 이렇게 챙길 것도 없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열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한다. 열반에 열반자도 입에 못 붙인다. 부처님이 금하셨다. 열반은 무아, 무상고에서 무아를 알아야 청정한 마음으로 퐁당 들어가는 건데 내가 열반에 얻었다 그러는 것은 이미 자아다. 일반 얘기는 그래도 또 열반이야.
무서워요. 그 집념이.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요. 이게 정말 그래서 열반이라는 문제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이 걸림돌의 하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분도 자기가 그 도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어느 도가에 들어갔다라고 책에 쓰여 있잖아요. 그분 저하고 같이 수행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아라한이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현실이 이렇다고요. 현실이. 굉장히 이 불사를 많이 하시고 포교 크게 하시고, 그리고 책에다가 부처 이후에 3대 제자 중에 자기가 하나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정신세계에서. 그래서 수행이 어느 의미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다. 그래서 스승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험을 느꼈어요. 미얀마에 같이 수행하면서. 이분 큰일 났다. 한국 가면 일 저지르겠네.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면서 옆에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딱 이제 바뀌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와서 어르고 저르고 하더니 열반 얘기들 나중에는 아라한이다 그래서 자꾸 들려와요. 거기서도 그런 위험을 느꼈는데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얻었다 하면 성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한테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열반이. 지금 당장 화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욕심 적은 것이 당신이 지금 화를 안 내고 있어. 욕심을 안 부리고 있어.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이지. 지금 화내고 욕심 부리고 하면서 뭔 열반이야. 당신이 느껴야지. 예. 그래도 확고하게. 그러니까 법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것도 에고니까, 저것도 공덕이 부족해서 가까이 와서 우물물을 안 먹는구나.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물물을. 그게 지혜예요. 근데 물 쳐다보고 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물 쳐다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걸 관념의 사회라고 그래요.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반을 말함에 있어서도 매우 특수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매우 최고고 뛰어나지만은 실제 열반은 과정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되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의 마침표 같은 거라서 그 마침표도 또 계속돼. 또 다른 열반, 또 더 높은 열반, 낮은 단계의 지혜 열반이라고. 계속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구슬을 계속 꿰가지고 하나의 구슬이 완성되면은 또 다른 구슬을 계속 꿰서 하나의 구슬 완성되고, 그래가지고 이 작은 구슬들이 꿰어져 가지고 모인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되어서 열반이 수다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모여서 사다함이고, 계속 낱낱의 작은 열반들이 무수히, 작은 열반 하나가 성숙되면서 계속 또 새로운 지혜들이 생기고, 관념적인 지혜, 실제의 지혜로 자꾸 바뀌어요. 더 깊은 지혜로. 지금 처음에는 완전히 모르고 지적으로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조금 더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도 그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보림이, 한국말로 해서 보림이라고 돼. 계속 또 부처님도 수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는 진행되는 일련의 의식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빛나고 금메달 따서 포상이 나오고 얻었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세계 출세관이라는 것은. 왜? 무아이기 때문이에요. 무아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모든 것은 무아로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아를 모르잖아요. 자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열반에 관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이런 우리들의 괴로움은 세간적 괴로움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어서 사는 세간은 존재하는 생명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 하나의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잖아요. 정말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길고양이가 3마리 내지 4마리, 5마리 도는데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는 이유는 생명이니까. 근데 은연씨 같이 고양이를 그냥 내가 전주에 있을 때 전화했더니 고양이 때문에 못 올라오는데 그래서 고양이 수혈해주고 있대 지금. 몇 마리 키웠어요? 3마리면 2마리. 하여튼 두 마리 정도면 좋은데 3마리도 욕망해요. 새끼 나면은 어떤 사람은 10몇 마리도 키우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늘 트러블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그 재롱을 피면 내 창가에서 이렇게 약간 경사면의 그 언덕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막 놀아요. 길고양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고양이가 나야 막 뒹굴고 쥐들끼리 장난하고. 근데 없어져요. 고양이가. 계속 그걸 봐요. 2-3마리 나와서 그럼 그쪽에다 물 주어라, 밥 주어라. 내가 자꾸 시키죠. 물 갖다 주어라, 밥 주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고양이를 살리고 싶도록 배려하는데도 그 새끼 고양이들이 없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감기로 죽는다 그러더라고. 무슨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집이 고양이를 키운 집인데 그 부인이 몇십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분양도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재롱 피우는 고양이 가만히 있고, 그래서 얘 좀 어떻게든지 내가 그 동물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좀 살려라. 했더니 우리 부인은 저거 살릴 수 있습니다. 좀 살려둬라. 뭐 좀 줄 테니까. 길고양이이지만은. 그랬더니 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쟤한테 옮아서 집에 있는 고양이 때문에 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결국은 그런 그 생명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나니까 그 생명의 존귀함.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겨낸 살아있는 고양이의 생존에 대해서 신성시한다니까, 너 참 힘들게 살았구나. 오직으면은 내가 우리 딸들 셋이라서 애들이 직업이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시험이 잘 어렵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앉아있어 번호표 기다리는데 젊은 여자가 있어. 어떻게 훌륭해 보이는지. 그래서 내 차례가 돼서 먼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때 뭐 좀 했어요. 그래서 장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 어려운 시험에서 여기 앉았는가. 그러니까 살기도 어렵지만은 어느 지위를 얻기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생존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어요. 응? 근데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 휘둘리며 살잖아요. 그 괴로움의 끝이 열반이에요. 근데 그 열반을 어떻게 얻냔 말이에요. 괴로움. 그냥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열반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열반을 얻어야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누구도 열반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열반으로 향해요. 근데 열반 얘기는 안 해요. 다 열반을 향해서 모든 스승들이 모든 가르침이 최종적 종착점은 열반이에요. 이게 사마타는 열반 쪽으로 안 가는데 이게 사마타 너머로 이제 우선 사마타 얘기만 한다고. 사리불존자도 절로 갈 능력이 없을까 봐서 저기 심오하니까. 그러니까 저 최종적으로는 열반이라고. 모든 서양의 길은 로마로 향해 있듯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에 가는 법을 따라야 되는데 열반에 가는 법이 위파사나예요. 근데 누가 위파사나 끝까지 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나오다가 오늘 못 나오시겠다는 분, 그러면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나는 딱 업으로 봐요. 아하, 저분이 업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업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무슨 이런저런 사유는 있죠. 근데 이 땀마, 부처님의 가르침,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나 의도나 하는 것은 공덕이 백업해 주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극복해요, 사람들은. 부처님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간 분 아니야.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다가 이제 조금 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저것이 공덕의 문제구나. 저것이 바로. 주 사장하고 김 사장은 어떻게 공덕이 많은지 갔다가 또 안 올 만하면 또 오고, 이렇게 좋은 것도 인쇄해서 또 오고. 기본적으로는 도솔천 태어날 것 같아.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이 세간에서는 방법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요. 오직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무상고무화의 법은 신통한 힘이 있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사물의 이치에 귀하기 때문에 해요. 중불나게 특별한 것을 부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사물의 이치에 귀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만들어서 꾸며서 가정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때가 있다고, 나의 것이라고, 나는 안 괴롭다고, 나는 안 변한다고. 사물의 이치를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현상계 질서에 귀의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흐름을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한 5시, 6시쯤, 이렇게 4, 5시쯤 산으로 갔는데, 오는 길을 빤히 알으니까, 능선길. 내가 가고자 하는 데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야. 별빛도 없고, 더듬더듬 왔어요. 쭉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고. 그 섬광이 있어서 약간 길은 보이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다가 내가 딱 그 자리에 섰다고요. 안 오고.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어요. 그 모든 나무들처럼. 모든 생명들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죠. 다. 더불어 살지만은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자기 우선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서가지고 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어떤 현상계의 질서 안에서 작은 미미한 하나의 존재가 숨쉬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어요. 바람이 싹 불고. 그러니까 나는 한 그루의 나무구나. 모든 생명들 속에 하나의 생명일 뿐이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겪는 그 고초, 이것들은 더불어 사는 이 나무들처럼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감사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벗어나서 내가 괴로움이 있었구나. 여기 한 그루의 나무로 살자. 하고 거기 서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상고무화가 무슨 신통한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상고무화를 알면 열반에 들어가서 그 결과로 괴로움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무슨 신통한 힘. 근데 사마타는 신통한 힘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위파사나는 계속 뭔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단계적 과정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얻어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프로세스 흐름이고 과정 속에서 현상계 질서 속에서 흘러가는 물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얻었다 하더라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맞이하고 또 보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열반 들어가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불나게 열반이 뭐예요, 그게? 무슨 훈장이에요, 벼슬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어떤 질서 속에 귀의했을 때 청정해져서 티끌도 없이 청정해져서 그 결과로 오는 인식이 끊어진 상태라고요. 그것이 붓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귀의하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소멸한 겁니다. 출세간의 최종적 목표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열반입니다. 하지만 열반은 감춰져 있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열반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줘도 안 되고 위험합니다. 안 태어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깨달아서 집착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아가 사라져서 열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아가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공덕이 있어서 내가 부서지고 약해지고 자아가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기분 나빠서 못해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특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진취적인 기상이 있기 때문에 진취적인 기상이 가져오는 폐해가 빨리 성취도 하는데 빨리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성취하는 것에 하나의 그 운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끼어들기 또는 뭘까? 빵빵거리기. 빵빵빵빵빵. 내가 이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길이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누가 고장났구나. 저 공사하는구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부딪혀서 차가 못 가고 있어서 이제 밀렸다가 그 욕할 수도 없고 다 그냥 아이고 고생하시네. 근데 피곤하고 법문하고 집에 갔는데 피곤하고 그냥 졸음이 오고 그러니까 늘 졸음이 와서 껌을 씹었는데 이제 보니까 더듬어도 껌도 없어. 이렇게 흔들어 봐도 껌 씹으면 또 이빨 아프고 그래서 꼬집고 막 창문을 열으면은 감기 들어오니까 또 못 열고 하품하고 그러다가 뻥 뚫렸어. 세게 정현이 엄마하고 같이 가는 그 길인데 뚫렸길래 나도 모르게 기분 좋게 달렸어. 그랬더니 며칠 전에 딱 달리면서 야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야. 그게 세게 달린 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 길에서 잘 안 달리는데 딱 토요일날 여기 오니까 우체통에 교통위반 딱지가 있어. 애경씨 못 가봐서 얼른 혼나니까. 그리고 집에다 갖다 주고 빨리 내. 내기 전에 빨리 내. 근데 그 딱지가 아직 있어. 그래서 아니 빨리 내라는데 그 내가 돈을 딱 줬지. 3만 원인데 5만 원 줬어. 또 2만 원 수수료로 또 안 내고 있을 때 아무리 늘러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애경 씨가 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살짝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 물어보니까 냈대. 애경 씨가 전에는 뭐라 그러든지 말 안 해. 더 조심스러워.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도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게. 그래서 계율 어긴다고 너무 욕하지 마요. 어쩔 수 없어서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김 교수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김 교수님 여자 관계는 어때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이제 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보호해 줍시다. 지나간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누가 뭔 짓을 못해. 다 모르고 한 거. 살인만 안 했으면 돼. 살인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부모 살인만 안 하면 돼. 부모 살인 오학지속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숨과 이간질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열반은 감춰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열반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깨달아 집착이 끊어지면 자아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이르는 것이지 누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행이 잘 되더라고요. 한국에 가냐 안 가냐. 근데 몸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수잖아요. 수행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기가 그 갈림길에서 늘 이겨야 돼요. 근데 진다고요. 욕망이 우선이다고요. 근데 나는 다행히 사회 경험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쉬운 사례. 예? 다 돈 벌어보고 사업해보고 뭐 가정생활 해보고 지위 얻어보고 뭐 다 하나도 호기심이나 생각나는 게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같이 어느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그 이성적 문제, 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다 겪고 그게 부질없고 그게 허무한 것이고 다 괴로움이라고 이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헛심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의 성숙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한 곳으로 분산되어야지 뚫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팠어요. 그러자 나와서 이제 회복을 해서 나왔어요. 회복을 해서 근데 귀국에 문제가 있다고요. 너무 몸이 허약하니까 16kg가 빠졌어요. 휘청휘청 사람들이 날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귀국을 하고 나 싫다. 앞가죽이 등에 붙을 때까지 부처님 말씀처럼 나 싫다. 근데 휘청휘청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자꾸 가라 그러는 거 이게 참 내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 통역이 가라고 하는 거 좋다. 내가 가겠다. 내가 보름 동안 열심히 정진하겠다. 그리고 보름 뒤에 가겠다. 열심히 정진해서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내가 정신적 지혜를 얻겠다. 내가 슥슥슥 뭐가 잘 되니까. 근데 통역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통역 얘기예요. 통역이 수행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됐어 지금까지. 그러지 마. 아이고 웃기시네. 아니야. 나는 해. 15일 동안. 이 지금 조금 더 완성된 그 가르침으로 이제 귀국을 해야 되겠다고.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죠. 왔다가 또 갈 때 새로운 꿈을 안고. 근데 15일이 딱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통역 생각만 하는 거예요. 통역 말이 왔네.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네.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안 되는구나. 조건의 성숙이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것이지 쥐를 잡으려고 하면 쥐하고 소걸음하고 못 이겨. 근데 나는 소걸음으로 쥐를 잡으려고 했다고. 나는 뭐든지 한다고. 그러니 그 오만 덩어리가 얻으려고 얼마나 그 발사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 나빠지고 나중에 박탈감이 오고. 그러니까 목표가 강하니까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다 그런 과정들을 무수히 제가 거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참 조금 더 인생의 깊이가 더 있어졌다고 그럴까요? 남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고통을 겪어야지 고통에 대한 반작용의 지혜가 생겨요. 안 겪으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꼭 체험하고 내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체험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나는 꼭 체험하고 얻는다고. 그냥 상처를 입고 뒹굴고 피를 흘리고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많아서 저질러 놓는 사람이요. 뭐든지. 근데 뒷수습은 못 하네. 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뒷수습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또 뒷수습을 하려면은 나가지를 못해. 또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적 문제들. 일 벌리는 게 내 일이에요. 혜경 씨가 와서 재석 전왕이 와서 수습하고 있어서 좋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무슨 문제들이 자기 에너지 이런 가지고 있는 문제 에너지가 강하다고 해도 더 큰 문제를 늘 안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게을러서 문제고 있으면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고 그래서 그 중도를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이 수행이 조언 스승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이게 늘 내가 그때 오만했구나. 나는 새롭게 뚫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통역은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예. 아 통역 얘기에 부끄럽어. 아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이게. 법을 깨달아 집착이 끊어지면 자아가 사라져서 열반에 이릅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누구도 자아가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깨달음에 이르러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출세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절실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선업에 공덕이 있든가 괴로움이 절실하든가 괴로움이 절실해 가요. 우리는 괴로움을 표피적으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왔는데 괴로움에서 얻을 것을 못 얻는 거예요. 괴로움은 최고의 약이에요. 괴로움은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법을 보게 하는데 괴로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다고요. 근데 김 교수는 그 세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높은 지위에 풍족하게 살고 하는데 큰 괴로움이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가 보면 아 이분은 공덕이 많아서 그런가 보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괴로움 안 겪고 하는 사람은 공덕의 문제예요 이게. 예. 근데 똑같아요. 공덕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 하기만 하면 똑같아요. 하기만 하면은 그 어디에 속해요? 그냥 놀러 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 괴로움의 절실함을 느껴야 돼요. 절실함. 피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나를 법으로 가는 에너지로 원동력으로 삼으라.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하자. 이건 선택의 기로에서 자발적으로 그 괴로움을 에너지로 활용하자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라는 진리가 인류사의 붓다에 의해서 발견된 그 위대한 진리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괴로움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찡그리지 말라고요.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이러한 괴로움의 절실함은 오직 공덕을 지은 자만이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자각하는 것이 또 공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면 공덕이야. 그 공덕이 지혜로 발전되느냐 지혜로 발전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도 공덕이야. 지혜로 발전되는 공덕과 그냥 공덕으로 머물러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공덕을 쌓고도 그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아나함이에요? 수다원일 거예요. 아난다 존자도 수다원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다원이다 아라한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근기에 따라서 자기 주은 업에 따라서 한번 적시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한번 뭐가 된다 하는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 공덕이 밀어주는 거. 없는 공덕을 어떻게 해? 아난다는 왜 그렇게 수다원밖에 안 됐을까? 예? 맞아, 똑똑하고 기억을 하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전생에 보석 세공할 때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유분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염소로 태어나고 뭐 동물로 2번인가 3번 태어났는데 그때마다 고환이 다른 수컷불이 자기 부인하고 뭘 했는지 그 아난다 존자 전생 아난다 고환을 들이받아서 거세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김 교수님. 아난다 존자도 그랬다니까. 그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됐다는 거 이게. 왕의 사촌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아난다 존자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드럽고 인기가 있고 여기 그 지금 아비담마 하시는 분 올 때 너무 인물에 반하지 마요. 내가 딱 보고 아유 잘생기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은 자만이
또 이 법을 볼 수가 있고 공덕을 지어서 거기서 공덕에 머무는 자도 있고 지혜로 넘어오는 자도 다 공덕이 백업해 주더라. 그래서 붓다도 무슨 힘으로 되냐고 바람일 공덕으로 되는 거예요. 붓다의 공덕과 우리의 공덕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붓다가 되기 위한 바람일과 우리들의 바람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지금 담마키티 스님이 슬쩍 바람일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차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문제. 똑같은 바람일로 출발해야 돼요. 붓다가 되고자 하지 않아도 시작은 우리가 붓다가 뭔지 알아요? 아라한이 뭔지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하고 그 이후에 온 결과를 또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붓다도 있고 아라한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붓다를 아냐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주 만에 내가 했더니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자신이 있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되게 상황별 근기에 따르고 업에 따르고 조건에 따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아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전처럼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허약해지고 걸을 때도 휘청거려서 몸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 또한 수행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물러나야 되겠구나. 자꾸 사람들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러다 죽는다. 너 이러다 난 죽어도 좋다. 죽음이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전에 상기 왔을 때는 탁 수행을 포기했잖아요. 쫙 오면은 찡 이게 쫙 뭔가 느낌이 오길래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게 이게 뭐구나. 이게 이 님께서 이제 오셨네. 그러니까 작게 오는 것들이 나중에 심장노처럼 쭉 해서 뚝 하면 터지잖아요, 피가.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걸을 때도 안 걸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쪽 구퉁이에 가서 수행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때 먹는 거 안 알아차리지, 호흡 안 보지.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이러다 죽는구나. 병 얻어서 한국에 가서 이제 이미 이 병 가지고 환자인데 사회생활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땡겨서. 상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상기 때문에 이재규 씨가 여기 찾아와서 나하고 공부해서 아직도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에 와서 여기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90%는 여기서 다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상기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거예요. 거기서 수행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올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그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죽으면 되지. 내 시체 그게 무슨 의미야? 가족이 무슨 의미야?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면 어디에서 죽든지.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죽음을 포기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뭐든지.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죽음에 대한 배수진을 친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 낫잖아. 이 고통보다. 수행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사람이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하고 딱 앉아서 쫙 올라오는 것이 쫙 올라오대 여기. 이미 죽음을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쏙 왔네. 전에는 오자마자 내가 이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터지면 죽는다. 내가 절에서 또라이 된 사람을 봤거든. 그 사람 자꾸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수행하다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피가 뚝 터질 것이다. 코피 터지듯이 쭉 올라오니까. 그냥 편하게 이게 딱 올라오대. 내가 개입을 안 하니까 이 가만히 있어. 피가 안 터지네. 가만히 있어. 저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었어.
그냥 개입 안 하고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게 5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시간이 이제 수행하면 시간에 대해서 예민해요. 딱 맞춰요. 눈 뜨고 탁 저렇다. 이거 한 5분 걸렸겠다. 이렇게 보면 맞아. 딱 한 5분 정도 가만히 두었더니 이것이 오른쪽 여기로 싹 내려오는데 차갑게 내려오더라고. 싹 안개가 내려. 가만히 지켜봤지. 아무것도 없어. 그 지켜봐서 소멸한 것을. 그 개입 안 했어. 뭔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호흡을, 일어나면 거짓 호흡을 봤지. 상기가 안 와. 한 방에 해결했어요. 한 번에. 정말.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그렇게, 그 하나의 한 번의 기회에 해결했어. 지혜라는 게, 이렇게 위파사나라는 게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왔다가 갈 때 가면 또 그래. 해결했는데 했기 때문에 안 돼. 그때 해결했는데 안 돼. 또 이제 괴롭고 꼬리를 그때처럼 내리면은 또 해결이 돼. 그것이 몇 년 동안 거듭되다가 왔다가 또 가니까 몸 상해서 오고 회복하면 바로 가요. 그냥 한두 달이면 또 회복이 되면 또 바로 간다고. 미안한 일이지. 우리 누님은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은 못 들어가냐고. 그만 좀 가라. 그리고 우리 매형이 결정적으로 나를 괴롭힌 것은 꽃 같은 예편내 두고 젊은 예편내 두고 이것이 나쁜 놈이 가네. 그 얘기를 누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인이 꽃 같은 여자였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어야지. 미얀마 가서 꽃 같은 여자 지금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 얘기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이지 나보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이 그런 것도 같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면 또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더 어렵게 해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비밀인데 얘기할까요? 나중에 마음 보는 수행으로 이거 해결했어요.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용 쓰는 게 없어졌어요. 정말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으로 제가 굉장한 이렇게 어떤 덕을 봤다 그럴까? 이익을. 그냥 턱 문제 생길 때, 화낼 때, 뭐 할 때 턱 그 마음 봐버리는 딱 풀리고 이해되고 제어되고.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잘못된 부딪힘들이 있더라도. 그래가지고 마음을 보니까 딱 없어져. 그래서 내가 그 상기가 몇 번,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거듭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상기병 환자였구나. 상기를 일으킨 열정적인 에너지가 항상 정도에 과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 안 돼. 정도가 과해서 늘 그냥 마지막에 밀어붙여버리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가면 안 돼요. 다 가면은 그것은 욕망이에요. 욕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백을 남겨둬야 돼요. 항상 퇴로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다 가버리면은 이게 싹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에너지가, 내 업이 못 먹어도 죽어도 좋다 하면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좋다예요. 그 성향이 상기를 거듭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게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는 상기 없어요. 미얀마는 상기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용어를 안 써서 그렇대요. 미얀마 사람은. 나보고 용 썼단 얘기네. 용을 쓴 것 같더라고.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몇 년 거듭되면서 내가 상기변의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딱 그 마음을 딱 보니까 항상 최종적으로 열정이 마음이잖아. 의도. 그 마음을 보니까 딱 물러서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그 뒤에 마음 보는 수행을 한 뒤에는 상기병이 도지질 않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덕을 지으면 이겨낸 힘이 생겨 존재가 소멸하는 두려움을
지혜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 지도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 도반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최종적으로 열반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열반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튀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이루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얼마나 됐어요? 본문 조금 합시다. 예의니까. 584쪽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처음에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들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열반의 상태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가 반드시 몸과 마음이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나가 있어요. 나갈 때 몸과 마음에는 내가 없어요. 지 몸과 마음이니까 내가 본다, 내 발이다, 내 호흡이다 없어요. 근데 나가면 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감각기관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에요. 몸과 마음도 위대한 발견이고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이유가 자아가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가면 자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려고 보려면 내 몸과 마음밖에 없다고. 그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다소곳해요. 몸과 마음이란 대상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열반의 상태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가 몸과 마음이란 대상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의식은 있어도 의식이 오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때 인식은 끊어지죠. 인식은 상이니까. 근데 의식은 있잖아요. 그때 그 의식이 잠을 잘 때는 잠을 대상으로 하고 의식은 반드시 대상이 있대요.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인식이 뭐라고요? 상. 인식. 아는 근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인식이 끊어진 상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이거 아세요? 인식은 사라지고 의식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의식은 있어도 의식이 오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열반에 들기 전의 상태와 열반에 들고 나서의 상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정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기 전에 깨끗한 마음, 나와서 깨끗한 마음. 스승들이 묻습니다. 뭘 받느냐? 나와서 뭘 받느냐?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스승이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간 사람이거든, 인터뷰로. 거기까지 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느닷없이 누가 와서 나 열반에 들어갔다 뭐 거기까지 간지 어떻게 알아?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게 스승이 늘 지도하면서 아는 것이지 딱 과정을 거치니까 스승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열반에 들어갔는지 단계적 과정으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16단계의 지혜 쌍카루페카냐나에서 고따라부냐나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입질이 시작된 거야. 그럼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그리고 잠을 자듯이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스승이 어떻게 알아? 과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 스승들이 묻는 몇 가지 그게 비밀이에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면 들어갈 때 깨끗했습니다. 나와서 청정했습니다. 그럼 들어간 사람 아니요. 청정이란 말 쓰면 안 돼. 그런 그 고급한 언어 수행에서는 안 써. 졸았냐 안 졸았냐 뭐 고요했냐. 전혀 이 문자 고급한 영어가 수행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빨리요 단어 썼다면 그 사람 책 읽은 사람이야.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무식해도 된다고 이거. 유식할 이유가 없어. 자기 몸과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들 매우 담백하고 순수한 이야기들이에요. 뭐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뭐 깨끗했다 뭐 어쨌다 뭐 아무것도 망상이 안 떠올랐다 통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의 오온에서 그 오온이 경험하는 것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우리가 오온에 경험하는 거인데 무슨 문자가 필요하냐고. 언어의 유의가. 인터뷰 때 벌써 문자 쓰면 책 읽은 얘기하네. 스승이 다 알아요. 딱 그 단계에서 이상한 얘기하면 들은 이야기야 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면서 오태전이하고 저하고 수영하기 전에 삐꾼이들 몇 명이서 인터뷰만 하면 무상이야. 제발 오늘은 무상 좀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래. 말해. 이게 우리 스승하고 나하고 이제 조금 눈짓을 하면서 웃어요. 오늘은 무상 좀 얘기하지 말라. 왜? 그렇게 무상을 정확히 봤으면 다음에 괴로움이 나와야 돼요. 무상을 제대로 보면 괴로움이, 변화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이 나와야 돼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서 무화가 나와야 돼요. 이런 단계적 과정의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무상 나오면 괴로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무상만 얘기하면 사유로 무상을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 책 얘기를 못 듣고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길,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정통한 것이고 거기 뭐 섞이면 이미 길 못 가요. 가식이고 들은 아르말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알곡이 그냥 알몸이 알곡이 들어놔야 쭉 가는 거예요. 순수함이. 그러나 열반의 상태에서는 원인과 결과도 끊어지고 열반은 여러분들 유루부루에서 파라마타 담마에서 세 가지가 있죠. 마음의 작용, 몸. 그리고 네 번째가 뭐지? 이 위에 세 가지는 오온이에요. 원인과 결과 있어요. 무상이 있고.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거예요. 열반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12연기잖아. 연기가 회전하는데 열반에서만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 끊어져 버려. 태어날 원인이 감각적 욕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상고 무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자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은 요뇌하는 세계고 열반이라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것이 요뇌가 끝나기 때문에 파라마타 담마의 완성도예요. 네 가지는 세간적이고 밑에 열반은 출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관계된 이런 세간적 관점이 아닌 출세간의 관점을 가려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것이 연기의 회전이 멈춘 것이 열반이에요. 그렇게 연기가 계속 모든 것들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연기와 위파사나를 제가 한 것이 12연기를 빼놓고 위파사나를 말할 수가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따로 근데 12연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미얀마 쇠민모의 모곡센터예요. 거기는 12연기의 위파사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비담마와 또 12연기도 아비담마니까 아비담마와 위파사나 수행을 연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 그 의식의 지평을 넓힐지 한번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의 상태에서는 원인과 결과도 끊어지고 조건이 소멸되고 인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들어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열반은 있어도 열반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아라한은 있어도 아라한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깨달음, 정신적 상태는 있어도 그걸 얻은 자는 없어요. 이모님 화가는 있어도 화가가 된 자는 없어요. 예? 내가 화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서 그렸을 뿐이야. 근데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안 나와. 그냥 좋아서 그리면 되지.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애경 씨 이모라서 잘 그리는 거예요? 아, 그림 잘 그리셔. 예.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위대한 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모님 잘 보살펴요. 예. 숨은 실력자들이 많어 여기. 예. 자, 조크였습니다. 아라한은 있어도 아라한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수다원 서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자아가 없는 무아를 자각하여, 아라한은 자아가 없는 무아를 자각하여 통찰 지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열반을 소유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자의 단계는 깨달음이란 정신적 상태이지 이것을 소유하는 차는 없습니다. 도가를 성취하는 것은 의식이 고양된 정신적 상태이지 이것을 자격증처럼 소지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반이 무의 상태는 아닙니다. 열반은 실제하는 정신적 상태이지만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지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마음은 비물질에서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모른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남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함부로 잘난 체하면 안 돼요. 내가 서울에 와서 수행을 살 때 한강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딱 정체되어 있을 때 딱 촌놈이 빌딩을 꿈꿀 수는 없고 딱 그러면 내가 문득 이 한강대교 위에 있는 저 많은 차가 다 내 차였으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 내가. 내가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하면은 다 운동도 안 한 놈이 그때 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엉뚱한 꿈을 꿔. 근데 꿈이 바라는 대로 돼요. 내가 택시 회사를 했잖아요. 버스 회사도 했어요. 인천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택시 회사도 했어요. 근데 택시 회사 시작하고 소규모 택시 회사를 시작하고 일주일 기분 좋았어요. 일주일 뒤부터 괴로움이었어요. 몇백 대 택시 가진 놈 보면은 화가 나고 그렇게 못 돼서 반려동 치고 막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졌다는 것이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괴로움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란 대로 된 거야. 엉뚱하게 내가 운수회사의 운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의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다 도와줘서 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결혼을 하고서부터 그렇게 막 부가 일어나서 회사를 막 뺏게 생겼어요. 사주를 보니까 나한테 온 사람이 그쪽은 줄어들고 나한테는 막 확 일어난대, 불꽃처럼. 예. 그 얘기 비밀로 이제 붙이기로. 어쨌든지 결혼하고 김 사장, 주 사장 덕인 줄 알아. 그런 게 있더라니까. 예. 늘 먹을 게 풍만하고. 나 전국에서 먹을 게 와요. 예. 엊그제 모르게 그 과메기 포항에서 그 아는 집이 있어서 누가 보내서 미안해서 이제 그 거래처하고 연락이 와, 과메기. 그래서 모르게 그 사람 항상 내가 경주 대구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좌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엊그제 딱 전화가 왔어. 꽈배기 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 집에서 꽈배기 줬다고 그랬어요. 미안해서 얘기 안 했지. 내가 보낼 텐데 왜 그랬어요? 그때. 아니 지금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 무슨 미역이 나오면 미역 나올 때 그때 꽈배기가 진짜라네. 아마 꽁치 나올 땐가 봐. 그때 보내줄 텐데 왜 보냈냐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의 상태, 없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가 공,
무 없다가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꼭 이거 기억하세요. 공이 순야예요. 그래서 주도하는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몸과 마음은. 없는 게 왜 없어? 몸과 마음이 있어. 공 아니야. 무 아니야. 있어. 근데 그것을 주도하는 자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트만 항상하다. 주인공 참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 무아지 없을 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없다는 분은 있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공이란 말은 빌공자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없다는 것. 여기에 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없는 것이요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요. 없는 것이요 해버리면은 나가지를 못해. 왜 없어? 있지요. 근데 그걸 소유하는 내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는 순간에 몸과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행위, 그건 나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아니어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받는다고요. 근데 과거에 내가 했다, 지금 받는 것도 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고, 순수한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잘못한 행위를 했어. 근데 그게 나의 것이 아니야. 그럼 지금 받을 나도 없어. 이거 나의 것이 아니야. 근데 현재 몸과 마음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아픔을, 통증을, 괴로움을. 그게 없는 게 아니다고요. 있지. 단지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되죠. 분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가 자체가 무아를, 그러므로 내가 수다원이라거나 내가 아라한이라고 말한다면 그 수다원이나 아라한의 자격이 없습니다. 도가 자체가 무아를 알아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그는 열반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유사 열반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